성경 말씀을 보면 한마디로 이제 이런 말이 생각이 납니다. 바람이 불길을 더 크게 만든다 하는 말이 있죠. 본문을 보시면은 이 앞뒤로 8장 전후로 해서 살펴보게 되면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극심한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 극심한 박해의 바람으로 인해서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 복음의 불씨가 사그라들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놀라운 복음의 확장과 확산이 일어나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 박해의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고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이 큰 핍박은 사도행전 4장에서부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사도들을 불러다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그들에게 경고했습니다. 그래도 듣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자 그들을 잡아다가 사람들 앞에서 채찍질하였죠. 그래도 듣지 않자 옥에 가두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게 이 박해의 강도가 조금씩 심해지다가 마침내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7장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평신도 중에서 최초의 순교자가 나오는 사건이 발생하였죠. 누구죠? 네, 잘 아시는 스데반 집사님입니다. 그렇게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게 되면서 이제는 초대교회 성도들과 이 예루살렘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향해서 대대적인 박해가 더 심하게 확산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박해가 심해지게 되자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을 도망쳐야만 했던 상황이었죠.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그냥 큰 박해가 있었다 이렇게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절을 보시면 사울이라는 인물이 3절에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했습니다. 이 말씀은 비단 사울 한 사람만이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니라 이 사두개인들과 제사장들로부터 파송받은 일단의 무리들이 예수 믿는다고 소문난 사람들의 집을 찾아가서 그들을 체포하거나 때로는 그 소식을 듣고 피난 간 미리 도망을 간 이 그리스도인들을 추격하여서 체포하고 그들을 박해하였다는 의미인 것이죠. 이렇게 극심한 박해가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이후에 그날에 일어나게 되자 정말 그날의 예루살렘 교회와 모든 성도들은 이러다가 완전히 교회가 지상에서 멸절되는 것 아닌가 하는 큰 공포와 충격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순교한 그날에 큰 박해를 당한 교회와 성도들은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것을 눈물을 머금고 자신들의 삶의 기반을 버려두고 도망칠 수밖에 없었죠. 하루아침에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그들의 일상생활과 신앙생활이 다 풍비박산나는 그러한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성도들은 자신의 집과 소유물들을 다 버려두고 예루살렘을 도망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역사학자는 이 사건의 배경으로 말하기를 이날에 있었던 이 큰 박해로 인하여서 기독교 지도자들 가운데 4분의 1, 25%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도망을 하게 된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요, 두 가지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과 또 한 가지는 영적으로 심한 낙심의 상태에 이를 수밖에 없었죠. 2000여 년 전에 큰 박해를 피해서 흩어졌던 이 유대인들은 그들의 직업이 무엇이었습니까? 대부분이 농사를 짓는 농부이거나 가축을 치는 목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박해로 인해서 급작스럽게 도망치면서 그 농사꾼과 이 목축을 하는 사람들이 뭐 땅을 들고 가겠습니까? 바쁜 와중에 소와 나귀를 끌고 가겠습니까? 그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치기 바빴겠죠. 이렇게 도망은 쳤는데 일단 한시름 놓고 봤더니 이제는 먹고 살 문제, 이 암울한 경제적인 현실로 인해서 많이 힘들었던 것이죠. 게다가 사도행전 8장 이전에 기록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지금의 이러한 큰 박해가, 이러한 큰 환난이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이후로 여러 가지 위협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복음을 전하고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였습니다. 모이기에 힘썼고 또한 교회 안에서도 믿음의 덕을 세우며 유무상통하며 가진 자들이 없는 자들을 나누고 베풀고 섬기면서 그렇게 덕스러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죠. 정말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교회와 성도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느닷없이 이러한 환란이 들이닥쳤으니 당시의 성도들의 마음고생, 그들의 영적인 낙담은 이루다 말로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큰 박해로 인하여서 성도들은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당시 어찌나 무서웠던지 그들은 유대 지방뿐만이 아니라 이제 유대를 벗어나서 소아시아 혹은 애굽이나 안디옥, 심지어는 로마 제국으로까지 도망을 쳤습니다. 가능한 한 멀리 도망쳤던 것이죠. 성도들의 두려움이 그만큼 컸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 번쯤은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러한 현실에 직면해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런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또한 그렇게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었는데 여러분들의 일상과 신앙생활의 현장이 박탈당하고 하루아침에 도망자 신세로 전락해버렸다면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고자 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간략히 3가지 정도의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성도가 오늘 본문에 처해진 이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과 같이 슬픔이나 역경을 당하게 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는 역경 앞에 직면하게 되면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면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과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노하셨습니다. 때로는 이것은 사탄의 영적인 공격입니다. 이런 식으로 섣불리 추측하고 단정지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생각에,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에 우리는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흩어져간 그곳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셨지요. 하나님은 결코 예루살렘 성도들을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피난자 신세가 되어서 도망했던 성도들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이 틀림없어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들도 있었을 거라는 것이죠. 혹은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서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노하신 까닭에 이러한 큰 환난에 우리가 직면했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죄를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신 거 맞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오늘 본문에 기록된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서는 그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신 것은 아니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은 정말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또는 어떤 사람들 중에서는 사탄이 이 유대인들을 격동해서 그들을 공격하게 했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읽어본 본문에서는 그러한 판단을 할 만한 어떠한 근거도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사탄이 그런 식으로 성도를 공격하기도 합니다. 교회에 어려움을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일들도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허락하시지 아니하시면 결단코 일어날 수 없습니다. 사탄이 주도적으로 그러한 일들을 행할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가 역경을 당하게 되면, 이 충격을 받게 되면 휘청이게 됩니다.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상황에서 앞서 언급했던 이러한 부정적인 생각과 망상에 사로잡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 새벽에 읽어나가고 있는 로마서 본문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과 38절, 39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부정적인 어떤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일이 나를 끊어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생명이 경각에 달하는 그러한 박해가 있었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결단코 끊어낼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불변의 진리입니다. 성도가 때로는 어떤 역경의 자리에 처해지게 되죠.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길에 놓여지게도 됩니다. 하지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무엇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 성도를 끊어놓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사랑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택자를 향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품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도 이전부터, 창세전부터 여러분들의 인생의 시작과 그 결말을 이미 계획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시작부터 완전한 끝까지 하나님께서 작정해 놓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눈으로 보는 것이나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어떤 부정적인 그 감각에 휘둘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그러한 낙원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역경에 처하게 되었을 때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다스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아주 세밀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계획하고 계시고 섬세하게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인생의 주체는 나이죠.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는 주체자입니다. 하지만 내 인생의 주도자, 주권자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시는 주권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인생을 태어나기도 이전부터 계획하고 계셨고 그 과정과 결말까지 하나님이 다 작정해 놓으셨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진정으로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내가 세지 못하는 나의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성부 하나님이라 그러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목적을 이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도와 이 신약 성도의 이 바뀐 어떤 신앙의 모토가 하나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역대하 36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읽은 이 구절이 역대하 마지막 장 마지막 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서술하고 마지막에 기록한 말씀이 바로 이 본문 말씀입니다. 구약시대의 성도들이 가졌던 신앙의 핵심, 그들의 신앙 모토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죠. 성도 여러분,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구약 성도들의 신앙 모토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자, 이것이 그들의 신앙 모토였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오경에도 보면 장성한 유대인 남자들은 최소한 1년에 3차례는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여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했지요. 이처럼 성전 중심주의가 구약시대 성도들의 아주 중요한 신앙 모토였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는 이러한 성전 중심주의가 이제 패하게 되고 그리스도 중심주의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구약시대에 돌로 지어졌던 그 성전은 이제는 폐하여지고 참된 성전으로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참된 성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구약의 모든 예언들이 다 성취되었지요. 그래서 이 지정학적인 위치에 따라서 예루살렘을 방문하여 그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것만이 참된 제사로 인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만 모인다 하더라도 그곳이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고요. 참된 성전, 참된 예배가 될 수 있는 시대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근래에 혹 어떤 분들은 이것을 통해서 오해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예수님께서 구약의 모든 것을 완성하셨고 구약의 불완전한 그 성전을 폐하시고 완전한 참된 성전으로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물론 다 이루신 건 맞죠.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지금 이 시대 가운데 교회가 필요 없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더 논리를 확장해 나가서 어떤 분들은 11조에 참된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니 신약 시대에는 11조 할 필요 없습니다. 참된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일 성수가 율법적인 것이고 참된 복음의 진리가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제대로 다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일부분을 가지고 전체인 것인 양 확대 해석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행하라 하였습니다. 그의 수제자격이었던 베드로를 향하여서 반석으로, 교회의 반석으로 세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에 와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람다운 삶의 양식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지 이러한 것들을 배우고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완성하였다 하는 이것을 가지고 어찌 보면 이 구약시대의 신앙 모토였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 해서 이제는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이 완성하시고 어디를 가든지 성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신약시대의 신앙 모토는 세상으로 나아가자, 이것은 맞습니다. 이것이 성경적이고 주님의 가르침이었어요. 하지만 이것을 가지고 또 성경에서 말하지 않고 있는 인간의 구미에 맞는 쪽으로 확대 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하튼 구약 성도와 신약 성도의 신앙 모토가 이와 같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성전 중심주의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가 아니라 이제는 세상으로 나아가라, 세상에 흡수되어져라,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빛으로 살아가라, 썩어져가는 세상 가운데에서 그 부패를 방지하는 소금의 역할을 하며 살아가라, 이것이 신약시대 성도들의 신앙 모토로 변화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었던 이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머물러만 있었습니다. 오늘 8장까지 읽어 나오는 가운데에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주님께서는 승천하실 때 너희가 유대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 명령하셨는데 그들은 성령 강림 이후에 한 2년 정도의 시간이 흐르도록 여전히 예루살렘 안에서만 자기들끼리만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그들이 세상으로 퍼져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고인물과 같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일어나는 것을 허용하셨던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흩어져 나가지 않는 그들이 온 세상으로 흩어져 나갈 수밖에 없게끔 박해를 일으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던 예루살렘 교회를 깨우치기 위한 수단이 바로 이 큰 박해인 것이죠.
1절 보시면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땅으로 그들이 흩어졌습니다. 흩어졌는데 무엇 때문에 흩어졌는고 하니 박해라고 하는 부정적인 사건 때문에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부정적인 사건, 박해로 인해서 그들이 흩어진 그 자리에서는 놀라운 긍정적인 결과가 초래되었죠. 4절 말씀은 스데반의 순교와 예루살렘 교회가 받은 박해에 따른 결과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고 보여주는 것이죠. 4절 말씀에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생략되어져 있지만 헬라어 원문 성경에는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문을 직역한, 이 문자적으로 직역한 킹 제임스 버전 같은 성경에는 접속사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가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사실 이 본문을 읽을 때 맥락에 맞게끔 읽으려면 그러므로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더라 하는 것이 맥락에 맞게 있는 것이죠. 극심한 박해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도망쳐야만 했던 그 참담했던 상황의 결과가 무엇인고 하니 그러므로 복음이 확산되어졌더라 하는 것입니다. 박해를 받았고 어쩔 수 없이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놀랍게도 복음의 확산이었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의 생애에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나 어떤 그러한 사건들 같은 것이 누구나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저 좌절하고 내가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되었나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냥 주저앉아 있어야 되겠습니까? 성도는 그러한 내가 원치 않는 어떤 부정적인 사건이라 하더라도 그 사건의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부정적이고 어렵다 하는 그러한 일을 직면했을 때에도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요, 그 고난의 이면에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볼 수 있는 영안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종종 기도하면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렇고요, 우리 교구 성도님들을 위해서, 다른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도 종종 그러한 고백을 합니다. 실제로 성경에도 보시면 하나님은 스스로를 계시하시기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계시하셨습니다.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 하면 우리의 길을 계획하시고 또 계획하신 그대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결코 실패가 없는 분이시죠. 그 하나님이 우리의 결론도 오메가까지도 다 계획하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결코 실패할 수 없고 그 완전한 계획 하에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그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그래서 언제나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때에 주시려고 작정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이 하나님의 이 선하심을 우리는 믿음으로 수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때,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것보다 더 좋은 때에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어떤 사건이나 불행한 사건을 만나게 한다 하더라도 찬송가 가사처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송하며 믿음으로 우리는 신뢰하고 평안을 찾을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저 그 사건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겠구나 하고 우리는 담담히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잠깐 인생의 굴곡진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인생을 비관하지 마십시오.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고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도록 해야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러한 극심한 박해로 인하여서 난민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도록 자신을 내어드렸던 성도들이었습니다. 1900년대에 제철업으로 거부가 된 앤드류 카네기라는 사람은요, 이 사람은 사람을 아주 중시했던 경영인이었습니다. 사람의 자질을 아주 중시했는데 그가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우리 일꾼들을 데려가고 내 공장만 남겨두어 보십시오. 그러면 곧 공장 마룻바닥을 뚫고 잡초가 무성히 자랄 것입니다. 그러나 내 공장을 가져가고 우리 일꾼들을 한번 남겨둬 보십시오. 그들은 곧 더 나은 새 공장을 지을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카네기는 이 사람들, 고용인들의 헌신과 그들의 능력, 그들의 자질이 기업의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여겼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들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인류 역사 가운데 거대한 수레바퀴를 돌리시면서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고비고비 요소요소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외형적인 무언가가 아니라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드러난 가장 중요한 주제는 사실 이 흩어진 성도들입니다. 모든 땅으로 흩어져 갔던 그 사람들. 1절에서 4절을 읽고 한마디로 요약하라면 흩어진 사람들, 이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은 비록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서 베니게와 구브로, 안디옥, 심지어 저 멀리 유럽과 로마에까지 도망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도망자 신세에서 그들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려운 중에도 아까 우리 집사님께서 기도 시간에 기도하셨던 것처럼 어려운 중에서도 본인들이 어떤 존재인지 무엇을 해야 할 건지 그들은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러한 실천을 행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흩어졌다라는 말은 자발적인 것이 아니잖아요. 자의로 이 사람들이 흩어져 나간 것이 아닙니다. 타의에 의해서 등 떠밀려서 어쩔 수 없이 흩어진 것입니다. 억지로 된 것이고 원치 않는 일이었지요. 당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그저 모든 건 내팽개 쳐두고 도망쳤던 것입니다. 결코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피난을 가서 그곳에서 그들은 복음을 전파하면서 자신들이 당한 박해와 이 피난살이에 대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새로운 통찰력을 얻고 그 현실을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곳에 왔지?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보내셨지? 왜 우리가 이러한 형편과 처지에 놓여지게 되었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며 마침내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흩어서 그곳으로 보내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비록 예루살렘을 도망쳐 나왔지만 그들이 피난을 온 그곳은 사실상 그들을 위한 하나님의 새로운 사명의 장소였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쫓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베니게로, 안디옥으로, 구브로 섬으로, 유럽 각국의 나라들로, 로마로 하나님이 흩어 보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러한 사명의식을 발견하게 되자 그들은 더욱더 열심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감당했던 것이지요. 피난민으로 흩어졌던 그들은 선교사로 바뀌었습니다. 도망자 신세였던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명자로 변화된 것입니다. 피난은 억지로 갔지만 그 피난처에서 복음을 전한 것은
그들이 자발적으로 한 일이라는 사실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삶이 이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상황에 놓여진다 하더라도 질질 끌려가면서 수동적으로, 피동적으로 살 것이 아니라 정말 능동적이고 자발적으로 열심을 품고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자세일 줄로 압니다. 아이고, 어쩌다 보니까 내가 어찌어찌 하다가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는데 그럭저럭 살다가 가는 거죠. 뭐 인생 뭐 있습니까?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시작점은 어쩔 수 없이 등 떠밀려서 되었다 하더라도요,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자발적으로, 주동적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의 자세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신자들을 보십시오. 피난 간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이고, 내가 예수 믿었다가 폐가 망신해가지고 떵떵거리며 살았는데 그 재산 하나도 가져오지 못하고 일가 친척들과 작별의 인사도 고하지 못하고 이렇게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렇게 신세 한탄하는 사람들 없었다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도 자신들이 무슨 존재인지, 무엇을 해야 하는 사람들인지를 인식하고 그러한 삶의 자세를 견지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복하는 삶을 살았던 자들이 바로 이 큰 박해로 인하여서 흩어진 성도들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여러분 각자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공동체, 또 이 나라와 민족의 현실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우리의 일상과 정말 이 신앙생활도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풍비박산 난 것 같습니다. 한두 달이면 되겠지, 서너 달이면 되겠지, 반년 정도 가려나, 올해는 이렇게 가야 되겠구나. 요즘엔 심지어 이 비정상 상태가 새로운 정상 상태라고 하면서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러한 삶의 양식과 패턴을 새롭게 구축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가운데에서 언제까지 우리는 좌절하고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비록 예전같이 자주 모여서 이전과 같은 신앙생활의 양상을 보일 수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생각하시고요, 이 고난 가운데에서도, 이 역경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다스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고민하시고 기도하는 성숙한 신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오랫동안 여러분들이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열심히 노력했던 일들이 잘 안 되시는 분들,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여러 일들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실패했다고 좌절하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높이시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십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을 주시기도 하시고 이들에게 큰 박해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떠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사명의 장소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언제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낙원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신 교훈과 같이 우리들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시고 오순절 성령을 선물로 주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환난이나 핍박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우리가 압니다.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통치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끌어 가실 때 하나님의 섭리에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그 삶의 현장에서 정말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기립하셔서 찬송가 520장